샬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이제 사사기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니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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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사사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데 매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주의 음성을 받을 것인가 앉아서 묵상을 해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제한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파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파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망가지는 파탄이죠. 그리고 또 기업이나 어떤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길로 달려가게 되면, 치닫게 되면 우리가 그걸 파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안 좋은 결과들, 그런 것들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거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파국과 파탄은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들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으로 사사기 마지막까지 20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재앙, 그 재앙을 불어오게 되는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뒷부분 20장 21절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민족 전체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열한 부족이 베냐민 지파, 이 한 개 지파와 싸우게 돼요. 그들은 다 야곱의 자손이고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11개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읽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일 아닙니다. 사실 제3자가 보면 큰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고 큰일 아닌 데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별일이 아니라 이것이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사단이 일어나지, 별일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들의 눈에는 뭐 그렇게 큰일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레위 사람이겠죠. 이 레위 사람이 근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부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이 발단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초혼란과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부인이 있어요. 첩을 얻으면 안 될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어떻게 택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처음 태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맥주감사절도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감사절. 그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죠. 처음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한 거거든요.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전, 성막을 섬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이렇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8개의 성읍을 택해가지고 그 정해진 성읍에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부쳐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개의 부족을 통하여 레위 부족을,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너희는 내 일만 해. 너희는 성전을 돌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너희는 내 일만 해. 형제들이 이 레위들을 먹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때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잘 돌보나 안 돌보나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을 형제들이 잘 돌보나 안 돌보나, 잘 돌아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면 레위인들이 굶습니다. 레위인들이 배가 고파하고 먹을 거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레위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어요. 자기 부인 놔두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지금 이 레위인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타락한 겁니다. 영적으로 레위인이 타락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타락한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첩으로 들어온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음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을 떠났다.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여인의 입장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알잖아요.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그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행음을 합니다.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을 떠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렇겠죠.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고 아빠에겐 여자친구가 있고 없으면 바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도 보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조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일을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대를 본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입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시험당하고 유혹받고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일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파국과 파탄으로 그렇게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정은 든든합니다. 내 인생은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합니다. 나라도 민족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언제 어떤 파탄을 맞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을 때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견고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러면 더욱더 견고하고 안전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네. 찬송 420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420장. 너 성결 지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지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래. 날 보는 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지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지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주님 앞에 가서 더 잘 섬길 것이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또 예배하고 성결케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귀한 말씀 주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하고 머리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듯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깨뜨리고자 마귀와 사단은 으르렁거리며 삼키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지키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주님께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주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 그리고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가정, 또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오니 닫힌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우리 같이 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